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능력의 팔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구독자들에게 어떤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 좋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단 관련 주제로 영상을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와서 심지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이 땅에서 비실거리면서 유명무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점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점점 그들의 공격에 대항해야 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짜에게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있죠? 많은 사이비들이 있죠? 가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 기독교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진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많은 가짜들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단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짜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미혹하는 자들에 이끌려서 패가 망신하고 주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다면 가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가짜가 많이 나올 수가 없겠죠.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돈되어서 가짜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가짜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잘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잘못 걸려서 돈을 잃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이스피싱 같은데 걸리느냐, 저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넘어가서 돈을 잃고 또 목숨도 잃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보이스피싱에 한번 걸릴 뻔 했습니다. 넘어갈 뻔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펜팔 사이트, 외국인 친구 맺는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본인인데 미국에서 지금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재미삼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들을 나누었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입니다. 하루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 의사가 있는데, 자기 친구 의사의 환자 가운데 부자가 있는데 곧 2달 안에 죽게 되는데 그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잘 써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재산을 맡아서 한국의 고아원을 위해서,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의사의 그 환자, 2달밖에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환자가 저한테 실제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기의 병실의 사진과 동영상과 대화와 말과 그런 것들을 다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기 재산을 맡아서 남은 인생을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달라는 것이죠. 좋은 일에 써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제가 감빡 쏟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그 환자를 만나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표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예약하기 일보 직전에 그 환자가 자기 돈을 어디 제3국의 은행에 둘 테니까, 바로 송금하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제3국 은행에 둘 테니까 그 3국 은행에서 빼가라고 이렇게 저한테 코드와 비밀번호와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을 저한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고 그 돈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은행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찾으려면 보험이 필요한데 그 보험료가 한 600만 원쯤 된다는 것입니다. 600만 원 정도 그 보험료가. 그래서 저보고 600만 원을 송금하면 이 100억의 돈을 바로 제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그 제3국의 이란의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관계자가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00만 원의 그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600 몇십만 원을 이 사람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서 왜 그러냐 그냥 나를 믿고 보내라, 괜찮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라 했더니 이 사람은 거래가 금지된 사람이니까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돌아와서 왜 이리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친구에게 그렇게 연락을 하니까 이 의사 친구가 빨리 그 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돈을 보내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행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00만 원씩이라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600만 원이 넘는데 왜 300만 원씩 보내라고 하는 것일까? 그때야 비로소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0 몇십만 원을 보내기 일보 직전에서 제가 속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목사라도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짖고 항의를 하니까 너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이 탐이 나서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나를 꾸짖느냐? 왜 나를 욕하느냐? 너가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속을 수 있구나, 깜짝같이 속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잘 주의하고 잘 조심하고 잘 대비해야 그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단들과 대화해보면 자신이 이단에 빠진 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단인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있습니다.
잘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나 속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먼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 이용하여서 자기를 높이 세웁니다. 하나님을 도용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가짜입니다. 그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더 높이 여기고 더 높이 세우며 더 중요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단이고 그런 사람이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내 뒤를 따라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멸망받을 짐승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이단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돈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적 그리스도들은, 이단들은, 사비들은 반드시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섬기고 풍류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일만악의 근원이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따르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몬에 가까운 것이고 바알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라. 헌신하라. 주를 위해 헌신하라. 주를 위해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고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사꾼입니다. 삭슬 위해 살아가는,
삭슬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삭시 목적입니다. 그 임금이 목적입니다. 양들이 목적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 양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임금이 목적입니다. 그 임금이 없으면 양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임금이 목표고 그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수를 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게 살면서도 주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 곁에 서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담대히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헐벗더라도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만 구하며 주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짜들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리, 그 로고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권세에 있습니다. 세력에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위치와 지위가 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흐름, 돈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 권력의 흐름, 명예의 흐름, 그런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돈이 소중하고 돈에 관심이 있고 땅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하나님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목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믿음의 목표이며 사역의 목표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부동산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명예에 창념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사랑하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들은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많은 세력을 키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큰 건물을 짓고 큰 돈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많은 세력을, 큰 세력을 자랑하고 큰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위험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로 가는 자들이 적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전부 바알에게 다 갔습니다. 바알에게 다 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을, 그 고독한 길을 엘리야는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걸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자녀들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하신, 나를 이 좁은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조그만 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가짜의 길입니다. 미혹의 길입니다. 이단의 길이고 사이비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험한 길,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며 헌금을 하고 내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삶을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책망하실 것인가? 내가 이제 내 삶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설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재물과 큰 위력과 큰 권세와 큰 외형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한 걸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며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주 앞에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칭찬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